예,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녀들이 오고 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하였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더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던 간격을 조금 더 가까이 메꾸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부모님과 늘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도시로 또 곳곳에 떠나가서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이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 지역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하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이 교회 성도들 간의 예수 가족 패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함께 연결되어진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날마다 자주 보고 가까이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터전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항상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이 있음을 알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소요가 에베소 지역에 큰 소요가 그쳤을 때에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드디어 2년 넘는 3년에 가까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였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임으로 지나가고 거기에서 또 헬라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다시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코스를 다시 한번 또 다니면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러니 헬라라는 지역은 아덴과 고린도 지역이 있는 곳인데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 열매와 결실을 많이 맺지 못한 철학자의 고장, 똑똑하고 학식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많이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고린도 지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로마. 여기서 로마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로마는 또 대륙을 또 건너 한참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겠지만은 사실 또 에베소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야 될 그 시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3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는 가지 못하였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신앙 안에서 말씀을 소문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로마서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의 여러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활동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집필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로마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에까지 가리라 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로마에 직접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그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대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서 나오려고 하였을 때에 로마로 호송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행을 가게 되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계획과는 다른 포로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나중 이야기 4차 선교가 되겠습니다. 3차 선교 이 로마 앞에 두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4차 선교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 결국 2년 뒤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또 생기죠. 수많은 총독을 만나면서 죄인들을 가두는 그곳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내용이고요. 이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있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원래는 거기에서 배 타고 다시 에베소나 밑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시 또 위로 육로를 타고 대륙을 건너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4절에 이제 7명의 충실한 동역자들, 일꾼들, 7교회 대표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육로를 따라 소아시아로 지나가고 하면서 7명의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되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 구제금,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그 7사람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티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 7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데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유럽과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 선교의 여정을 걸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걸으면서 많은 믿음의 말씀의 점을 나눴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산책을 하더라도 산행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정이 들고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여행을 같이 함께 하면서 동역자와 친구와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다음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또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지도자들, 후대 2세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동역한 것을 볼 때에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한 교회 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몸을 이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각 지체를 이루지만은 또 크게는 전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또 시골교회를 또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전도를 함께 감당하기도 하였죠. 또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짧은 구절이지만 7 대표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과정에 이제 6절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지역에서 2회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유두고의 난간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또 잠깐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일주일을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다음날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보니 죽게 되었다. 거의 죽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떨어져 죽은 게 중요한 것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다음날 힘든 여행길, 우리야 뭐 KTX 타고 서울 가고 비행기 타고 세계 곳곳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참 편안한 여행길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는. 그런데 이때는 그야말로 계속 걸어야 됩니다. 길도 좋은 게 아니죠. 산으로 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나귀를 끌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등에다가 매는 등산 배낭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나. 이런 힘든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한 것은 전하는 자의 열정이 있고 또 듣는 자의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전하는 열정, 듣는 열정. 교회에서는 설교와 예배 시간을 정말 사모하여서 듣는 열정.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전하는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듣는 열정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사모하면서 듣는. 중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들리는 것을 교제하곤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며칠간, 일주일간 며칠을 걸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가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지하화되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는 하루 거리에서, 멀리서는 3, 4일, 일주일 되는 거리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또 3, 4일 듣고 가는데 그 3, 4일 듣는 말씀도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숨어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또 그대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수일간 듣는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하는 이도 그렇게 전하기에는 또 힘든데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이의 열정을 보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힘들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참 좋습니까? 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씩 서구화되어져 가고 유럽화되어져 가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모여서 도장 찍고 말씀 듣고 가면은 땡!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떡을 떼고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2시간, 3시간 모여서 예배 드린답니다. 예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예배를 시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또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명절날 모든 예배를 다 수요 예배까지 다 폐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요 예배와 모든 새벽 예배를 사수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명절 때는 집회하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추석 명절
대부흥회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예,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열심을 품고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더 은혜 가운데에 명절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청년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 유두고라는 청년 하면서 이름을 기록한 데에는 이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뭔가 사도적인 후에 속사도 교부가 되는 확률이 많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졸다가 들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이 살려주신 제2의 생명을 산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다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겠지요. 삶에 대한 우리 열정이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두고 청년의 제2의 생명,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청년, 초대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드로아 지역에 또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